할렐루야. 지방 한 작은 마을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마을에서 하시던 생업을 이제 정리하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대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죠. 집사님네 식구가 이사 가기 전날 교회 온 식구들이 모여서 환송회도 열어주고 또 섭섭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해주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집사님네 가족이 떡하니 가운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참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을까? 이 동네에 이제 남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해서 이제 있을 곳도 없는데 아니면 뭔가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간 곳은요 이곳 같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은데 참 사무적이고요.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족같이 아끼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로 오고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냥 우리 교회 다녀야겠다 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고 있을 법한 얘기지만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 때문에 때로는 직장을 따라 이사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내 가족과 나의 신앙을 생각하고 좋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사하시는 분들 참 드물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교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제가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죠. 그런데 이 모여서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상적인 교회, 모범적인 공동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흔히 말해 유무상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가 꿈꾸는 하나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본받고 회복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씀과 교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첫 번째 모습,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이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에 해당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말씀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교인이 많아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말씀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위에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시험이나 이단의 공격이나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쉽게 뺏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공동체 가운데로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한다, 또는 사랑을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실천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떡을 뗀다, 떡을 뗐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같이 밥 먹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 식구들끼리 오늘 또 우리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셨죠? 그렇게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행하였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예배 때 성찬을 나누는 것이 참 원형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떡을 뗀다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나오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오로지, 이 말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죠. 온 힘과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핵심 요소 4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한지 얼마나 했다고 다. 사도의 가르침 뭐라고요? 말씀,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예배, 그리고 기도.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 4가지 요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덜해도 안 되고 더 강조가 되어도 안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처럼 균형 있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교회는 온전하게 건강하게 구를 수가 없게 되죠. 사랑하는 증산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가르침, 즉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뜨겁게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형식적인 맹숭맹숭한 그런 신앙에 그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피부로, 내 삶으로 직접 느껴봐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활기를 띠고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가 즐겁고 우리 조모임이 기대가 될까요? 만일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간증으로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뭇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이 반드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것, 기적, 표적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신비주의 이런 걸 강조하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은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여러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왜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놀라운 기적이 넘길 때마다 막 넘쳐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까?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시대마다 사람마다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은 응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배경에는 우리가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으니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능력, 이러한 경험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놀랍고 신기한 간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 또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나와 너의 구분이 없고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나와 너의 구분을 분명하게 경계 짓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지요.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야 하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런 이기심, 인간의 타고난 본성, 사람들은 이 본성 위에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에 따라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또 부담을 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 친형, 그리고 형수가 자기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In my pocket 착복을 했죠. 그래서 그 형을 고발하고 또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형은 구속되고 징역형을 구형받았어요. 또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자기가 뽑히지 못하자 국적을 바꿔서 중국 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아니면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설령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내 자신의 유익과 또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설령 그 공동체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국가라고 할지라도 나는 나, 너는 너라는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 경계가 침범당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탈퇴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초대교회는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무상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100년이나 시도해봤지만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일, 그것이 이 성경의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실현되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같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이 될까요? 하나님까지 확장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자막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 안에서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그 담이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내 유익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시간, 나의 가진 것을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외부로부터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 즉 새로운 구성원이 날마다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름답고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증언하지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진실하게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이 아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일부 교회 목회자가 비리와 잘못, 큰 죄를,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이미지를 실추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전반적인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고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빛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가운데에 비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라고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안 믿는 이들에게 비난받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교회 안으로만 움츠러들고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그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제자 삼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자 삼지 못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제자 삼아서 가르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날마다 새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입는 소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침투하고 두루다니며 주님의 명령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시골 어부들, 소외받고 천대받던 세리, 병자, 여성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증거하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거창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가라는 사람의 집을 빌려서 거기 꼽사리 껴서 시작했던 일종의 가정집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죠. 처음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 정도. 오늘날로 치면 시골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고 건물조차 없던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범하면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 작은 공동체가 대제국 로마를 흔들고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결,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지 않았죠. 3년이란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성령.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 지식 없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성령에 의해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 증거되고 성령에 의해 확장되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꿈꾸고 모델로 삼아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 초대교회는 말씀과 교제, 예배와 기도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인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더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 이러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세상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올 한 해 이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세상을 바꾸는 참된 교회의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